참 좋으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늦은 시간에도 저희들 함께 다시 모여서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우리들이 들어야 할 말씀을 꼭 들려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니, 들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한번 나눠볼까요? 오늘 창세기 오늘은 24장 하는 날입니다. 24장이 굉장히 길어요. 창세에서 가장 긴 장이 24장이에요. 언제 이걸 끝내야 될지 심히 고민스럽습니다만은, 근데 같은 얘기를 계속 반복하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1절서부터 오늘은 9절을 나누게 될 텐데요. 총 몇 절까지 있냐면 67절까지 있어요. 굉장히 깁니다. 자, 근데 오늘은 9절까지만 좀 나누게 될 거고요. 자, 한 절씩 같이 또 보면서, 따로 읽지는 않고 보면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되어 있죠.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이 늙었고, 여러분, 사람이 나이가 많이 늙으면 어떻게 되죠? 죽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말에는 죽음이라는 게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잘 들으셔야 합니다. 자, 이런 걸 놓치지 말고 같이 한번 읽어보자는 거예요. 죽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가 늙었다라는 거. 근데 더 이상한 얘기가 그 뒤에 또 나와요. 나이가 많이 늙었는데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뭘 줘요? 한국말로 뭐라고 써 있어요? 복을 줬다고 돼 있죠. 아니 여러분, 복은 나이 들어 받아야 됩니까? 좀 이왕이면 젊을 때 받아야 되나요? 생각을 해보자고요. 이왕이면 젊을 때 받아야 되는 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복 아니에요? 근데 성경에서는 나이 들어 받는 것이 또 복이라 이렇게 써놨단 말이에요. 물론 나이를 떠나서 복을 받아야 되는 건데 왜 굳이 나이가 많이 들었는데 이렇게 복을 받는다는 얘기를 왜 했었을까? 거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라는 거예요. 그럼 나이 들어 받을 복은 뭘까? 왜 복이라는 말이 나이, 이 죽어가는 때에 왜 복을 받는 이야기가 왜 나와야 하는 것일까? 자, 그러면 이런 말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나이 많아 늙었다. 나이 많아 늙었다는 말은 죽음을 기다리고 있다. 그러면 결국 죽어요. 그럼 뭐가 복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셨어요? 여기서 목사님 말씀하신 거. 죽는 것이 복이다. 이게 1차적으로 여기서 일단 1절에서 말하는 내용이에요. 첫 번째, 죽는 게 복이야 라는 걸 설명하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죽는 게 중요하죠? 사람이 죽는 거 복 맞는데 어떻게 죽는 거냐, 어떤 식의 죽음이 있어야 하는 것이냐라는 것도 동시에 담아 있지 않겠습니까? 자, 범사의 복을 받는 그 죽음이라는 것을 2절에서 말하기를,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으라.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을 위하여 이삭에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이렇게 돼 있죠. 여기까지만 해서 4절까지 볼게요. 자, 그러면 2절부터 4절까지 말하고 있는 이 내용을 가만히 보세요. 이 내용 속에서 복에 대한 내용이 있냐고요. 그럼. 자, 지금 복은 얘기했지 않습니까? 1절에서부터. 그럼 죽음을 놓고 얘기하는 때 죽는 것이는 복이라는데 나이는 많이 늙어서 그때 자기의 종에게 아브라함이 부탁을 하잖아요. 청하잖아요. 뭐라고 해요? 내 아들이 하나 있는데 니도 알다시피 이삭인데 이 이삭을 위해서 배필을 하나 마련해 주어. 근데 어디서 하지 말고 가나안 땅에선 찾지 말고 어디에서 찾으래요? 나의 본래 고향에 가서 찾아 주어서 꼭 데리고 와야 한다는 그런 부탁을 합니다. 그러면 이 복을 받는 이야기가 이 뒤에 담겨 있어요. 자, 1절에서 죽음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그럼 이 죽음의 내용이 계속 같이 흘러가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래야지 성경이 맞지. 성경이 왜 진리하느냐고. 우리가 죽음이라는 메타포를 쓰는 건데, 은유를 쓰는 건데, 나이 많았다는 걸 가지고 죽음을 찾아내는 거잖아, 이야기가. 죽음을 통해서 뭘 할 거냐. 그래서 2절에도 보면은 허벅지라는 말이 나오죠. 허벅지에 손을 놓고 약속을 하자는 거예요, 맹세를. 그 종에게. 그럼 허벅지에 손 놓고 약속을 하면 뭐 약속이 큰 의미가 있고 뭐 살아나는 거예요? 이게 왜 이렇게 시킨 거예요? 자, 이 허벅지를 옛날 성경, 요 개역 개정 전에 개역 한글의 성경이 있어요. 94년 이전의 번역본. 거기는 이거를 뭐라 썼냐면 환도뼈예요. 자, 환도뼈는 누구의 뼈예요? 대표적으로. 자, 야곱의 뼈죠. 어떻게 야곱만 환도뼈가 있어요? 뭐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들 도대체 누구야? 야곱만 환도뼈가 있고 우리는 환도뼈가 없어요? 있어야 되겠죠. 자, 야곱이라는 우리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야곱을 대표로 써서 우리 모두를 환도뼈 가진 존재. 근데 여기 번역은 개역개정에서는 허벅지로 해놨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환도뼈가 있는 그 위치 똑같은 단어입니다. 이곳에 손을 놓고 약속과 맹세를 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 야곱을 연상할 수 있겠죠. 야곱은 그 환도뼈가 어떻게 돼요? 부러지지.
환도뼈 부러졌다는 게 무슨 말인지 알아야 돼요. 왜 환도뼈에 대해 약속을 하게 했냐면은 환도뼈에는 뭐가 있냐면 남성의 생식기가 있단 말이에요. 남성의 생식기가 있는 이곳이 부러졌다라는 거예요. 생식기가 있는 이곳이 부러졌으니 남자 구실을 해야 못해요. 그런 놈 우리가 남편으로 안 찾아. 그래도 찾아? 아무나 다 좋아요? 어머 키를 잃어버리더니만 이제 보이는 것이 없어가지고 남편으로 안 찾아요. 생식기가 시원찮으면은 생식기는 멀쩡할 줄 모르겠지만 그 옆에 뼈가 부러졌대잖아. 이 말은 상징인데 생식기를 없애버리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야곱의 생식기를 없앤다니까 뭘 없애는 겁니까? 뭐 갖지 못한 자? 그렇지. 스perm이죠. 남자에게서는 상징은 스perm이 아니고 진짜 말씀이라는 그 씨, 십부인자 비에 나와 있는 생명의 말씀이라는 그 씨를 갖고 있지 못한 자임을 모르고 팔팔 뛰고 있는 자가 야곱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러뜨려 놓고 없애버리고 진짜 씨를 너에게 넣어주겠다. 그거 가지고 뭐가 되는 거예요, 야곱이? 이스라엘. 그렇지. 오늘 말씀 중에 나왔던 얘기가 아닙니까 이게 설교 시간에. 자, 이스라엘이 되게 하시는 이야기에 중요한 것은 환도뼈 부러지는 이야기. 이게 바로 죽음이라는 거예요. 자, 왜 이게 죽음이고 사망이냐? 하나님의 말씀. 이걸 씨라고 합니다. 송해에서는 제라. 이 제라라는 걸 갖고 있는 건데 이 제라라는 씨는 항상 단수예요. 복수를 안 써요. 우리는 1억 개가 넘는 정자를 갖고 있지만 여러분은 몰라. 나는 있어. 그런데 그런 씨들 복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단수의 씨. 항상 singular. 항상 이 씨를 말할 땐 단수로 써 성경에서. 왜? 그 씨 설명하려고. 그 하나로 오는 모노게네스로 오는 이 모노게네스로는 하나라는 그 독생이라는 말. 하나가 되어오신 그 하나의 씨로 오실 그분을 계속 설명하려고 일관되게 성경이 이걸 지키고 있단 말이에요. 그 씨를 갖고 있지 못하면 다 뭐 당해요? 멸망당한단 말이에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멸망당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이 씨 못 갖고 있는 자를 멸망당한 자. 너 멸망당하지 않았다고 자꾸만 우기고 있는데 야곱아, 너 씨 없는 자로 내가 한번 만들어줄게라고 탁 없애버린 거예요. 이거를 하나님께서. 그걸 환도뼈 쳤다고 하는 거예요. 레슬링 싸우다가 끝까지 불고 늘어졌더니만 환도뼈 하나 나가다 뼈 부러졌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뼈 부러진 사람들이나 그런 얘기하는 거고 정말 나에게는 그 씨가 없다는 것을 고백하게 하려고 딱 부러지고 나니까 어때요? 씨 없잖아. 그래서 씨 없는 자 그에게 드디어 하나님이 찾아오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씨 받을 ready 됐나? 이런 얘기죠. ready 고까지 나왔는데 그건 어디서 많이 들어본 고고장? 레디가 됐냐고 물어보시는 거라. 이게 야곱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의 내용입니다. 할렐루야. 여기서부터 시작인 거예요. 그래서 1, 2절이에요. 그래서 생식기 얘기가 같이 끼어들어. 이게 허복제다고 손 놓고 했다는 게 아니라 다른 의미를 이렇게 담고 있었다는 것을 통해서 이게 죽음이 계속 메타포로 흘러내려가고 있죠. 그 죽음 속에는 거짓된 씨를 갖고 있는 우리, 잘못되어 있는 티칭스를 갖고 있는 우리의 잘못된 말, false words, 이걸 갖고 있는 우리들에게 참된 truth를 주시겠다고. 그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truth로 왔다. 진리가 truth인가? 그래. 생명으로 왔다라고 하는 그 말씀 그대로의 truth가 우리 안에 들어오기를 소망하는 이야기. 그걸 갖다가 뭐라고 하죠? 요 상황이 뭐 1, 2절 상황이 뭐 얻는 이야기? 아니 뭐 얻는 이야기 이삭의 뭐? 부인. 아내 얻는 이야기. 이게 배경이에요 지금. 내 아내 얻는 이야기니까 신랑이 누구 찾아와야 돼? 신부 찾아오는 이야기네. 그럼 성경 이야기를 해야 하네요. 안 한다는 사람만 나가. 성경은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하는 말이에요. 어디서부터 시작합니까? 창세기 2장서부터 시작해요. 남자를 먼저 만드시고 이걸 이씨. 자, 이씨를 만들고 여자를 돕는 배필로 주시려고 하죠. 근데 혼자 독처하는 것이 되기 싫어. 이렇게 하시잖아요. 왜? 짝이 없으면 절대로 안 된다는 하나님의 진리를 설명하기 위함이에요. 보기 싫은 정도가 아니라 그건 뭐 하지 못하다? 토브. 좋지 못하다. 하나님의 창조의 뜻이 아니야. 그래서 창조할 때마다 첫째 날 보기에 좋았더라. 둘째 날도 좋았더라. 그 좋은 것, 하나님의 보시기에 참 좋은 그거 뭐예요? 여러분 자녀가 장성하면은 시집장가 가야 되잖아. 좋은 며느리, 좋은 색시, 좋은 사위, 남자친구, 여자친구 만나서 결혼해서 행복하게 사는 것처럼 보기 좋은 게 어디 있어요? 그렇게 속색이 들면 저놈의 새끼 그냥 그래도 여자 하나 잘 만나서 이제 사랑 구실 좀 하네.
이런 집 있는 집? 없이. 이런 집이 없어요? 이게 있죠. 현재판으로 현재판으로. 있어? 아직 안 나타났어 이런 집이? 그걸 갖다가 좋다라는 거예요. 참 보기 좋다. 뭐가? 신랑과 신부가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결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결혼 상담소 같아요. 어떻게 보면 참된 결혼을 가르쳐주는 그 상담소. 그것을 설명하는 게 결혼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결혼은 창세기 2장부터 시작하네. 자, 2장에는 이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면 하나님께서 먼저 누구를 보내세요? 아담에게. 온갖 종류의 원숭이, 코끼리 뭐 이런 거 보내잖아요. 이런 걸 뭐라 그러죠? 이걸 동물의 왕국이라는 사람도 있어요. 보면 짐승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을 갖다가 그 짐승들을 쭉 보내주면은 아담의 이름들을 전부 다 해주죠. 어떤 사람은 이걸 dominate 한다고 표현해요. 뭐 theological 오케이 뭐 dominate 하든 말든 성경이 그런 얘기를 하려고 하겠어요. 이름을 줘봤는데 그 이름이 내 이름과 같지가 않는 거예요. 이게 지금 성경은 그런 걸 설명하는 것이지 야 남자가 여자 인간이 동물을 지배하는 거야 dominion 이런 걸 설명하라고 주신 서구적 western 뭐라고 하지 같다 thoughts 서구적 사고방식 정복전쟁 논리 이런 걸로 자꾸만 신학을 서구에서부터 먼저 만들어내잖아요. 잘못된 겁니다. 그건 전부 다. 그게 좀 대표적 요즘에 어떤 아저씨도 한다면서 자꾸만 몰라요 그런 거? 자 짐승을 갖다 줬는데 거기에선 아담의 짝이 나오지가 않아. 짝이 없어. 이름을 줬지만 그 이름으로 반응들을 안 해 애들이. 왜? 동물이 말하는 거 맞냐고요. 짐승이 말하는 걸 맞냐고. 말을 못하지. 낙타에게 뭘 줬는데 이것들이 반응을 안 해. 내가 그대 이름을 부르면 그대가 나의 이름을 부르라. 뭐 이렇게 내 짝이 되는데 죄다 쫓아가서 이름을 불렀는데 나를 쳐다도 안 봐. 그러니까 짝이 안 되게. 자, 그 이름 갖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아들이라는 아담이라는 그 존재, 예수입니다. 그가 주는 이름을 그가 자꾸만 갖지를 못해. 이름만 받고 끝나. 나 그 이름 가졌다고 말을 할 줄 알아야 되는 걸 못하니 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깊이 그를 잠재우시고 죽이시고 해 사실은 재우시고 그 옆에 있는 걸 하나 뽑아가지고 거의 신화적이야. 이걸 그렇게 들으면은 뭘 뽑아가지고 갈비라고 하는 거 갖다가 자, 그걸 뽑아가지고 누구를 만들어요. 만들고는 그를 갖다가 이샤 아싸는 아니고요. 이샤라고 불러요. 자, 이샤라는 존재를 불러줍니다. 이거 여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슈의 남자에다가 요거만 하나 들어가 있어 더. 자, 이슈라고 하는 여자를 만들어 놓고 내 살 중에 살이 내 뼈 중에 뼈니라라는 말은 결혼식의 대사가 아니고 나와 똑같은 짝이다. 왜? 내 몸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이게 신랑 신부예요. 하나님 나라의 결혼은 예수라는 신랑과 우리라는 신부들의 결혼은 내가 그에게서 나온 자라는 걸 인식하는 것. 이걸 결혼혼이라는 거예요. 나는 이 세상에서 만들어진 그런 존재. 짐승이 뭐라 했죠? 뜻이? 짐승의 원어? 원래적 의미? 그렇지. 말 못해. 무슨 말을 못해. 어이구 이게 웬일이야. 이렇게 대답을 하고 나 놀랬어 지금. 집사님이 대답을 하다니. 놀라운 일이야. 이야,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지 못한 그 영을 갖고 있지 못한 자. 그래서 그 땅의 흙으로 생기를 부어받지 못한 자를 짐승이라는 거예요. 짐승들을 말하는 게 아니라 진짜 동물 animals가 아니고 이거는 그 짐승들이 말을 못해. 근데 이 짝이라서 안 되는데 자기 몸에서 나와. 내 몸에서 나와. 나로 난 자라는 거 이걸 갖다가 born of me. 나로 난 자. 그걸 갖다가 뭐 사람들은 뭐 born again Christian, no, there was no nothing. 그런 건 born again은 없어요. 그런 건. 하늘 위의 것으로 다시 난 거. 왜? 내가 어디서 왔으니까? 위에 하늘에서 온다. 나로 다시 난 자, 안옷된 위로부터 난 자가 거듭났다 하는 born again의 뜻이란 말이에요. 다시 위에서 날아온 나로 말미암아 난 자니까 내 몸에서 나와야지. 그걸 갖다가 자식을 아버지가 낳으면 내 자식이라 그러죠. 그래서 내가 낳지 않고 내 마누라가 낳는데도 내가 뭐라 그래요? 내가 낳았다고 그래. 겁 없이. 왜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내 몸에서 나왔다고 자꾸 말하는 것은 똑같은 원리가 이 안에 담겨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아, 목 아파.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지 못한 그 존재가 뭘로 바뀌는 거예요? 지금 짐승들이. 사실 성경이 얘기하는 게 그 말씀과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 그 아내들로 삼아가는 이야기가 성경 전체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서 노아의 방주는 누가 타요? 암수들이 타. 짝으로 타는데 선량한 것들이 타는 게 아니라 깨끗한 것과
부정한 것이 타는데 깨끗한 거는 몇 쌍? 7쌍, 2쌍만 타요. 요렇게 타가지고 부정한 누가 탑니까? 사람 타요 여기가? 못 타요. 얘들 보니까 온갖 짐승들을 태워. 아니 무슨 동물보호협회에서 나온 거예요? 노아가? 거기 출신이야? 왜 동물들을 죄다 태우라 그러고 태우고 가요? 우리라는 짐승들, 거룩하지 못한 그런 7이 되어 있지 못한 짐승, 완전한 말씀으로 되어 있지 못한 그런 짐승인 우리를 태워서 아라산까지 데리고 가는 거야. 아라라 기억나세요? 아라라 무슨 기합 주는 게 아니라 그 아라라산까지 내려가는 것은 그것이 아라르. 그렇지. 아라르 저주하다. 수동태는 저주 받다. 산이 저주하는 거 보셔서 산이 저주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화산이 터지잖아. 저주 받으면은 산이 저주를 먹다가 요렇게 뱀이 하나 들어서 그 아라라트 이렇게 발음이에요. 그게 아라라트, 아라라시라고 그냥 시오빠는 강하게 넣죠. 아라라트에 원래는 이 산에 딱 걸리네. 그럼 이게 뱀이 저주받은 곳 아니에요. 그 산 골고다입니다. 왜 뱀이 저주를 골고다에서 받아? 창대에 매달릴 자, 그 창대에 매달리는 십자가 언약의 등에 박힌 자, 그 자리까지로 가는 거예요. 이거 방주가. 그래서 방주가 코페르 나무 아시죠? 나 복습하자고요 오늘. 코페르라는 용서의 나무, 어텀먼을 갖고 있는 그 나무의 이름. 그 성경에는 이 세상에 있지도 아니하는 나무, 성경에만 있는 나무, 존재하지 않는 나무, 이게 실제 나무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이름을 그냥 붙여놨어 하나님이 강제로. 코페르라는 나무로 방주를 지어라. 코페르라는 나무로 방주, 용서와 어텀먼이라는, 어텀먼 커버 아시죠? 속죄소. 그 커버의 이름이 바로 이거란 말이에요. 그걸로 지어져서 이 땅에 오신 방주인 테바. 완성된 성전이 테바죠. 그래서 방주 갖고, 그래서 어느 교회도 방주교회로 하잖아요 우리가. 성전 이름도 방주처럼 짓기도 하고 사람들이. 이거 아시겠죠? 그 방주가 테바예요. 테바인데 이건 타오, 끝, 완성, 마친, 성전, 완성된 성전이라는 뜻이에요. 테바가. 이걸 방주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런 거 알고 이름 지어야 되는데, 완성된 방주, 완성된 성전은 누구밖에 없어요. 돌 성전을 무너뜨리고 돌 위에 돌 하나 남기지 않고 나라는 예수를 성전으로 삼는 자. 우리 주님 얘기하려고 그런 거라고요. 그래서 방주가 예수라는 말 하는 거예요. 어거지로 막 푸는 게 아니라, 설명하는 게 아니라, 그 진리를 담고 오신 그분을 신랑으로 만나 그분으로 난 자들. 이게 물과 성령으로 났다는 거예요. 물은 누구? 예수. 성령도 부활하신 그리스도 성령. 그럼 뭘로 나요? 그로 나야지. 그걸 갖다가 내 몸에서 난 자.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딴 데 가서 장난치지 말고, 응? 하갈에게서 난 자로 하지 말고 내 몸에서 난 자라야 내 후손이라고 할 거야. 이해하시겠어요? 이제 그런 말들을, 이런 말을 담아 놓은 거란 말이에요. 바로 그렇게 지어지고, 그런 결혼에 대한 이야기가 지금 이 24장 1절과 2절과 3절 4절에서 쭉 지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성경은 뭔 얘기를 하는 거냐면, 신랑 되신 우리 하나님과 혹은 신랑 되신 우리 그리스도 예수와 신부된 우리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둘을 짝으로 만나는 것, 이걸 연합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하나됨,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 아버지 안에 있는 거죠. 그럼 성경은 정말 그런 얘기를 하냐? 예레미야 3장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성경을 예레미야 3장 14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1054면 여호와 말씀이니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 남편임이라. 이때 배역이라는 말이 뭐예요? 배역. 이 간음입니다. 이게 돌아서 버린 거야 완전히. 그래서 간음한 내 자식들아, 내 백성들아죠. 이들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자칭. 여러분 계시록에 보면 2장과 3장에 자칭 유대인이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칭 스스로, 그 자칭, 내가 스스로 나를 칭한다 유대인이라고, 이런 자들이 있어요. 나 유대인이야, 유다이코스, 나 이런 존재들이야. 유다이코스가 뭐예요? 유다의 자손들이라는 거죠. 우리 약속의 후손들이야. 성경에서 읽어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들을 갖다가 사단에 뭐라고 합니까? 회 혹은 회당, 모임이다, 사탄의 모임이다 이렇게 해요. 계시록 2장과 3장에서 바로 이 유다의 백성들, 바로 자칭으로 쥐어주지도 않았는데 스스로 막 그래. 그런 자들